추가 광고가 있는데 매월 마지막 목요일 11시에 연합목장 예배가 1층 카페에서 모입니다. 리더 코칭 모임이 지도자 코칭 모임이 종전과 같이 금요일 오전 정전은 금요일 오후였는데 이제 금요일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남노예 고시부 교육을 위해서 고시부원들과 또 고시 보러 온 사람들에게 또 다과 대접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전도 회장님과 여전도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고시입니다. 고시 날은 똑같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시부원 20명 다과 대접과 그리고 고시 시험 보러 온 분들한테 커피 대접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맡아서 합니다. 노회장이 되면 섬기는 일입니다. 다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팍팍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분기 재직회가 4월 마지막 주일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집주인 비유라고 하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3월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인데 2달 동안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 가운데서 차례차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8번째 해당되는 이 집주인 비유,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집주인 비유는 오늘 우리들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 사명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집주인이 때를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인 천국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 있는 친지들에게 우리가 힘써 나눠줘야 될 거룩한 사명에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세계에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겨자씨같이 미약한 존재였는데 점점 확장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25억이 신구 크리스찬들입니다. 부교 신교 합쳐서 25억이나 되는 100명 중에 33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천국의 확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간절함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다듬고 정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실은 추운 겨울에는 꼼짝달싹을 못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새봄에 뭔가 힘차게 생명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전도합시다.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엄동설한이 찾아오든지 아니면은 양춘가절이 돌아오든지 때를 우리가 가려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 되어질 때에 우리 새서울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고백교회. 히틀러가 이 나치즘으로 세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이 독일은 루터교입니다. 이 루터교 목사 가운데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카리스마가 있고 아무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히틀러가 초창기에는 인기가 아이들 말만 아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쏙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 세계에 전쟁을 선포하고 이 평화를 나타내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괴롭히고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민족만 잘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치즘과 또 히틀러에게 아부하는 어영 교회들, 그들에게 대항해가지고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고백교회는 뭐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히틀러를 따르지 않는 교회, 히틀러의 어영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마틴 니멜로 목사였습니다. 그가 고백교회를 창설하고 어떻게든지 히틀러의 저 미친 행동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 하에서 복음적인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나치즘에 저항하는 긴급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 교회를 어영교회로 더 이상 만들지 말라, 이미 고개를 숙이고 히틀러 밑에 들어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왜? 말을 듣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나 이 고백교회 목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저 나치가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 도무지 이것은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아주 철저하게 한 거였어요. 이 고백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무장투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왔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악에게는 악으로, 이에는 이로 악을 처단하자. 그래서 본헤퍼 같은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은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때를 기다려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 히틀러가 어느 곳으로 간다는 동선을 알아갖고는 접근하다가 누가 밀고를 하는 바람에 붙들려가지고 본헤퍼 목사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바로 이 고백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조국교회를 위해서 저들이 기도하고 힘을 썼습니다. 결국 이 니멜로 목사도 고백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이 히틀러의 그 비밀경찰, 게슈타포라고 하는 비밀경찰에 의해 가지고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8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니멜로 목사님은 연합군에 의해서 아주 가까스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연합군이 기습하는 바람에, 교도소를 습격하는 바람에 살아갔어요. 많은 그 무국 인사들을 저들이 처단하고 도망을 갔는데 참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8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고문과 회유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 이 목사님 마음에 이 히틀러와 그의 그 추종자들에 대한 얼마나 울분이 쌓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멜로 목사님은 전후에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히틀러에게 있느냐?
그 책 속에서 니멜로 목사님은 통곡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인 나에게 있다. 그분이 그거를 쓰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책을 쓴 동기. 밤에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뭐 잠을 자면서 꿈을 종종 우리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번만 똑같은 꿈을 꾼 게 아니라 무려 7번씩이나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어떠냐 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니멜로 목사님이 이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줄을 서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니멜로 목사님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나지막하면서도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이 니멜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많이 듣던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이상하다. 이 목소리를 어디서 들었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가 알고 싶어가지고 꿈속에서 몸을 돌려가지고 누군가 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바로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찔했어요. 히틀러를 보는 순간에 아찔했어요. 그가 나치에 대항해서 고백교회를 이끌었고 긴급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는 폭력으로라도 나치를 꺾자고 하는 보네포 같은 그런 젊은 목사님들도 거기서는 나왔는데 하여튼 그 중에 제일 1등가는 바로 수뇌부가 바로 이 목사님인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큰 조국교회의 미래가 니멜로 목사님에게 달렸다면서 어떻게든지 나치를 이 땅에서 꺾고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는 이 히틀러가 시대의 원수요, 정말로 이 히틀러를 어떻게든지 처단하지 않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쫄장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히틀러가 자기 뒤에서 불쌍하게 그렇게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히틀러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또 내가 목사로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니멜로 목사님은 똑같은 꿈을 마지막으로 7번째 꾸던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니멜로야, 너는 목사로서 히틀러를 무조건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기만 했지 단 한 번만이라도 그를 위해서 네가 진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너는 어찌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와 똑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왜 사랑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생각하지 못했느냐? 그 음성은 니멜로 목사님을 향한 질책의 음성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이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라고 하는 저 독재자,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로서 그를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에게 더 큰 책임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참여하는 심정으로 글을 쓴 것이 바로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음에 다 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가운데 누군가가 저런 말을 했다면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과연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니멜러 목사님의 꿈에 나타난 이 히틀러의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내던 사람조차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집주인이 때를 따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듯이 우리도 천국 복음을 우리 가정, 식구들, 자녀들, 이웃들 나아가서 일가 친지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천국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의상 3가지로 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장 52절을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상반절 제자됨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거기까지. 자,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제자, 물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성경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천국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적으로만 봤어요.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이단자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참 그리스도가, 리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요,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인데도, 그 나라의 왕 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자라고 예수님을 저들은 몰아세워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제자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7가지 비유로서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디에? 마음, 밭에. 둘째로 밭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의 확장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밭에는 곡식과 더불어서 이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 그랬습니다. 셋째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방해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오늘날 25억으로 확장됐습니다. 천국 백성의 수는 점점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일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누룩 비유입니다. 적은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이 이스트가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온 세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천국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였죠. 천국은 너무너무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걸 꼭 사야 된다. 결코 아깝지 않다. 그리고 여섯째로 진주 비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지난 주일날 천국이라고 하는 진주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된다. 보화 비유하고 진주 비유는 아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물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부들이 예인망 그물을 쭉 넓게 펴가지고 그 그물을 빙빙 돌아가지고 해안가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고기를 잡아가는데 그 물가로 끄집어내서 거기 물고기 잡힌 물고기들을 분리한다 그랬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다 내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심판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놓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불못불에 던지고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천국의 비밀 7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천국의 제자니라. 천국의 제자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천국의 비밀이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죠. 믿으시면 아멘. 확신이 없나 봐요. 천국의 비밀을 아신 분들은 아멘. 예, 여러분들 이거 아멘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천국의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항상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성경책 찬송 끼고 지나가면은 이거 저것들 참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주일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가 아는 동네 꼬마가 어린 아이가 이렇게 기쁜 듯이 막 뛰어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손에는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꼬마가 먼저 싱글벙글거리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 너 어디 갔다 오니? 예, 교회 갔다 오는데요. 그래? 교회는 뭐하러? 교회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왔어요. 교회에서. 너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만 주면은 내가 사과를 하나 주겠다. 여기 사과, 아주 큰 큼직한 사과를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말해봐. 하나님은 어디니? 이 아이가 아주 천진스러운 아이가 이렇게 그 아저씨한테 말합니다. 아저씨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저씨한테 사과 2개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 방 먹었어요. 야, 이 꼬마 대단한 꼬마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 고개를 야우뚱거리더니 아이한테 그냥 사과만 던져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많이 산 경험이 많은 윤리 도덕적인 점잖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좋아요. 배우지 못해도 불황무식해도 괜찮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그랬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가운데 한 부류가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하는 일은 필사, 성경을 뺏겨 쓰는 필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 고된 일을 합니까?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손수 뺏겨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원본에다가 계속해서 이걸 뺏겨 쓰니까 사본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몇 년 판 사본, 언제 어디서 기록된 뭐 예루살렘 사본, 무슨 이런 사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저들은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쓰다 보니까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남에게 때로는 가르치는 일도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천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배웠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고 또 가르쳐 주어야 될 거룩한 사명,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독일의 어느 시골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신학교는 뭐 어느 나라 어느 신학교나 다 비슷해요. 설교학이라고 하는 시간이 신학교에는 있습니다. 이 설교학 시간을 미국에서는 호멜리틱 프랙티스라고 그러는데 설교 연습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처음에 이제 학기가 되면은 그 설교학 이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이제 언제 누가 설교할 것인가를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스케줄을 짜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설교학 시간에는 작은 채플에 가서 이제 설교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채플이 강대상이 있으니까 거기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 앞에 딱 이제 설교학 교수가 그 학생의 태도나 또 목소리 톤이나 또 호소력이나 감정이나 또 성경적인 어떠한 접근 방법이나 신학적 또 수사학적인 그런 모든 평가는 교수가 딱 앞에서 앉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교수가 평가를 하고 교수님이 마지막에는 평가해서 그 설교학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 C, D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설교학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목회를 자신 있게 씩씩하게 또 잘할 수가 있겠죠. 그 신학교에 아주 덩치 큰 아주 곰같이 생긴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생긴 대로 머리 회전이 조금 늦었어요. 또 말도 좀 어눌했습니다. 이제 다음 설교학 시간에는 바로 이 청년이 설교할 차례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청년이 자신이 서지 않아요. 그는 또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면 덜덜덜덜 떨리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막 세 사람으로 보이고 막. 그래서 그 전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설교학 교수님에게 사정을 말하면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교수님, 아무래도 저는 군중공포증도 있고 고소공포증도 있고 저는 또 폐쇄공포증도 있고 저는 너무나도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설교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제가 학교에서 겨울에 난로에 넣을 장작을 패는 일을 저한테 시켜주세요. 아니, 물 길는 일을 제게, 식당에 필요한 물 길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저 힘쓰는 일은 잘합니다. 설교 제발 면제해 주세요. 제가 몇 달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황당한 듯이 그 청년을 바라보더니 이런 지하에 안 돼! 거절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음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동료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님이 탁 쳐다봅니다. 그 교수님의 이 설교학 강좌에 락제한 선배들도 뒤에 와가지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거기서 기다리고 그 설교를 지금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반짝반짝반짝 그러면서 자기를 쳐다봅니다. 강단에 올라간 그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자기도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늘어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할지.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을 저희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실실 내려가서는 저 뒤에 자기가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던 교수님이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 온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가서 너 다음 주에 설교학 시간에 오늘 그냥 넘어간 거 내가 그대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다시 설교하라고. 만약에 준비 잘 해오지 않으면 점수 어떻게 나올지 큰 기대하지 말라고. 다음 주에는 준비 잘해서 제대로 하게. 알았나? 내가 지켜볼 거야. 그 청년이 암담합니다. 그 다음 주 설교학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또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올라가서 또 섰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이 그 청년의 입에서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학생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대답하면 아마 자기도 모른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가 안다고 대답을 하자.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동료들이 싱긋 웃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다 안다는 이야기죠. 당신이 오늘 무슨 이야기 할지 안다. 예, 압니다. 또 말로도 작게 압니다. 그래. 그러자 뜻밖에도 이 청년이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제가 구태여 여기 서서 다시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교수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도 그냥 입을 다물질 못해요. 뭐 저런 친구가 있나? 교수가 이번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불러가지고 호통을 쳤어요.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네. 다음 시간에 똑바로 해. 알았어? 만일 이번에도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네 설교학 점수 안 나와. 자네 졸업 못해. 꼭 기억하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하게. 교수님이 얼음장을 놨습니다. 이 청년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시간에도 강단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같은 반의 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저 친구에게 또 모른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해서 그냥 지지난주에 내려왔지. 안다고 하니까 또 아는 것을 다시 뭐 때문에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또 내려갔잖아. 자, 우리 작전을 좀 짜자. 여기 절반은 모른다고 그래. 그리고 절반은 안다고 그래. 그러면 자기도 별 수 없이 설교할 거야. 그지?
어쩔 수 없이 설교하게 만들어야 돼. 저 친구 때문에 교수님한테 우리까지 지킬 필요가 뭐 있냐?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학생들이 다 강의실로 설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입을 이미 다 맞춰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예상했던 대로 예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가 똑같이 입을 열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학생들은 모두가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작전 짠 대로 이제 저들이 절반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또 절반은 모르겠다고 또 좌우로 또 절반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한쪽은 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한쪽은 모른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이제 학생들이 생각했어요. 이제 너는 별 수 없구나. 이제 설교를 너는 할 수밖에 없게 생겼다. 그러나 학생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뜻밖에도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여기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쑥 내려가 버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교와 교수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 바로 이거다! 이야, 저 친구 정말 오늘 멋진 설교했네. 그래, 맞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설교요. 그것이 복음 전파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설교와 교수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면서 설교를 했는가? 또한 아는 것도 모르는 사람, 세상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고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야, 바로 저거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전파요, 설교다. 그래서 이 설교와 교수가요,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니까 학생들도 못 모르고 따라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의 설교를 통해서 교수님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서 설교와 강의실 앞에다 크게 써붙였습니다. 설교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학교의 폐허로까지 채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천국의 제자입니다. 이미 천국의 비밀을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운 이 천국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수해 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52절 하반부 말씀을 봅니다. 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집주인은 곡간 속에 새 것도 또 옛 것도 함께 보관을 했는데 그의 곡식을 새롭게 수확해가지고 곡간 속에 보관을 하죠. 이게 새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겨울에 입었던 옷들, 여러분 옛날에는요 옷을 버리지 않아요. 빨간 문드러질 때까지 또 빨고 해서 계속 입습니다. 왜? 그 시대에는 그만큼 옷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옷을, 두꺼운 옷을, 겨울 옷을 이제 벗어가지고 빨아가지고 그것을 곡간에다가 그것을 같이 보관합니다. 옛 것이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주인의 명령과 그 통솔을 하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집주인에게는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새 것을 줄 때는 새 것을 주고 또 옛 것을 건넬 때는 옛 것을 건네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곡간을 닫아 걸고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헐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천국 곡간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옛 것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들의 천국의 집주인이 되십니다. 천국의 집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천국의 집주인으로서 때를 따라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생명의 양식, 천국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의 제자로 오늘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 천국 복음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어줘야 될 이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형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남이 할 것으로 남에게 다 미루고 나는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국 비유를 마감하면서 이 시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받은 나는 천국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의 제자로서,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집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 날 칭찬받는,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집주인의 심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우리를 통해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